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는 낙수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또 이어가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을 매일 보는 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성도끼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강해 이어가면서 오늘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교리라고 하는 이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을 정한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화평이가 자꾸 요새 교회를 자주 오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우리 돼지가 둘이 돼갖고 너무 좋다고, 돼지 하나 돼지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평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kg가 안 넘으면 돼지가 아니래요. 예,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돼지가 하나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kg 이상은 돼지다라고 얘기하면 돼지 있으시죠, 그죠? 예, 많이 있고 뭐 여자분들도 뭐 환산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선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들을 대할 때 이것을 판별하는 판별식에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고 배우실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 안에 좀 무언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교리들은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 기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면요, 이 건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전체 기독교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집단들 그리고 교주들은 이 교리를 건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성자라고 얘기하든지 성자의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성자의 신성을 부정한다. 이거는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단이에요. 반면에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프리즘이 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수용하는 게 굉장히 넓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딱 모여갖고 성령론 전체에 대한 고정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어디까지 적용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노원에는 아주 특별한 장면 하나 목격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상계역으로 노원역으로 가시다 보면 교회 두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원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 중간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꽃동산 교회가 있어요. 꽃동산 교회는 저희와 같은 합동측 교회이고 이 노원 순복음교회는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메인 교회고 나머지 다 독립교회가 아니라 이 조윤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한 교회였어요. 지교회 갖고 주일 예배를 다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펼쳐졌지만 이 교회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두 교회의 성령론은 완전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보거나
뭐 붙어 있으니까 교회끼리 붙어 있구나 이 정도의 개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잘 신학적으로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아유 교회가 붙어 있으니 참 보기 좋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이 두 교회의 거리는 너무 가깝지만 이 성령론에 대한 거리는 너무 멉니다. 예. 그래서 이 교리가 교단별로 굉장히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론이에요. 제가 제 경험상을 말씀드리면 이 성령론에 대한 교리는 그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어떤 성령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령론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단,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안에서도 교수님 두 분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성령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은퇴하시고 젊은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총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성령론을 규정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교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따라가고 있어서 그게 합동측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성령론이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이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라고 구별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정확하고 분명한 성령론으로 픽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성령론이 아무 기준도 없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들은 우리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몇 주 동안에 그 공통되어진 기준들을 배우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례들과 경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성경적 근거를 통해 이 내용들을 증명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보혜사였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게 헬라어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성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데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는데 이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땅 안에서 인성을 100% 갖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거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같은 시간,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이 3차원 세계 속에서는 제약받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셨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었다라고 성경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본 게 아니에요. 각각 예수님께서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2위이신 성자는 굉장히 제한된 사역밖에 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보혜사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이 성령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그 없는 실체이지만 실체는 있죠. 근데 형상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긴 하지만 그게 성령 자체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첫 번째로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실제로 부는 바람을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호흡을 하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숨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숨 자체를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루아흐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이미지로 사용돼서 어떤 바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바람이 뭘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이것은 성경은 이미지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뭐가 부족했느냐? 종이하고 이 책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미지 언어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이미지 연상법, 이미지 기억법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 이미지로 만들면 그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정확한 기억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 신대원 들어올 때 입시생들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이미지 그림으로 그걸 막 외워가지고 각 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다 그림으로 외워요. 절대 이걸 그냥 한 장 한 장 내용으로 외우진 못해요. 그림으로 외워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지 언어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성령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이제 바람, 불,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줘서 그 이미지가 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지만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이러저렇게 선풍기 틀어놓고 호이 성령님 오셨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불이 성령은 불이다 말 우리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라이터 막 불 틱틱 키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미지 언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미지가 뭐였어요? 불이었죠, 그죠?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어요, 눈으로. 그리고 구약 시대에 바람이 불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쭉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이미지로 보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막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감동한 사람에게 어떤 것이냐, 막 카리스마가 생겨서 갑자기 군대의 장관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삼손처럼 성문을 떼가지고 그걸 들쳐업고 막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사자 입을 찢고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분명한 개념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전반 속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능력, 힘, 기적 이것 자체로 이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령 집회 이런 데 가시면 뭐 하냐면요, 쓰러뜨리게 합니다. 예, 장풍으로 후 하면 훅 쓰러지고 쉬 하면 또 이쪽도 쓰러지고 막 그래요. 저희도 한번 할까요? 예, 일어나가지고 제가 약간 짜는 거예요. 제가 슉 하면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교회는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맨날 넘어지는 거 해요. 이제 1년 전에 넘어졌던 분이 지금도 넘어지고 계세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느냐? 실제로 그런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막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뭐 금리,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뭐 하늘에서 뭐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기적과 이적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저분은 뭐 성령이 센 분이야 이런 표현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저 목사님은 성령이 세대요. 그리고 그게 뭐냐? 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래서 마치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의 개념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거나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뭐 하셨냐면 동고동락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자고 함께 그 삶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보혜사로서의 삶을 사셨다고요. 그 보혜사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제가 아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죠. 뜻이 뭐냐? 보호자, 중재자, 변호사, 변호인,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보디가드 형태의 그런 개념, 이런 형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혜사가 올라가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이거를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원흉이 되었어요. 원흉이. 많은 은사주의자,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현상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든 이단들의 출발과 그들의 성장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불리었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속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되면 역사될수록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분들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는 자들이 잊지 않아야 될 정확한 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라는 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건이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절대 물건을 통해 어떤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그 교훈이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르침은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는 그 뒤에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전제해요.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통해 가르침받은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전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두 번째는 다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의 개념, 이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은 뭐다? 인격이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인격적 실체로 이 땅에 계셨잖아요.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그래서 그 인격적 실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인격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첫 번째 보혜사였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피곤하셨죠. 예수님 줄이셨어요, 안 줄이셨어요?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 개념을 가지고 계신 100% 인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같이 우리를 지키지만 그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일이 이 땅에서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동행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격은요, 이 성령의 인격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무언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진리의 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을 받으면 뭐 갑자기 막 예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 오셔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는 인격적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감동할 때 느끼는 그 공감대가 뭐냐면 내 마음을 읽어줄 때예요. 그죠? 네, 내 마음을 읽어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첫째가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항상 아빠한테 뭐가 불만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자기 마음을 잘 못 읽어준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제일 행복할 때 언제냐면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한테 뭘 원하는 거냐면 아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남성들 다 마찬가지인데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읽어줄 때 뭘 해주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자매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매들 신방 가서 그냥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이 힘들었지. 그럼 울어요 그냥. 예. 많이 울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이러면 울어요 그냥. 뭘 힘든지 몰라도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런 실제 경험들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터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갑자기 오래전에 갑자기 누군가를 기억도 잘 안 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갖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 저도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됐지만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래요. 저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탁 떠올라서 누군가에게 기도에 중보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속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뭐하냐 이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 별말 아니고 막 얘기하다 보면 왜 그렇게 통화를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때로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읽는 거냐? 하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사람에 대한 판단할 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내 배가 아파서 났는데 이게 그 상태와 상황을 다 못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진짜 시급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오다가 저희 찬이를 데리고 오느냐고 찬이가 깎아내놓으라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물론 가방을 깜빡이고 안 갖고 오는 바람에 그 편의점에서 계란 삶은 계란을 사다가 먹이면서 왔어요. 먹이면서 왔는데 잘 먹더라고요. 잘 먹고 이제 딱 내렸는데 여기 반점이 몇 개가 올라온 거예요. 얘가 알러지가 나나 보다. 몇 개 안 나니까 금방 가라앉겠지. 이러고 데리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7시쯤에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막 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막 아프다, 가렵다는 표현이겠죠. 아프다 막 이러면서 다 벗겨놓고 막 약도 발라주고 막 하는데 갑자기 얘가 눕더니 목이 뒤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갖고 기절했는 줄 알고 막 깨우고 막 119에 막 빨리 와달라고 얘기하고 예배는 어떡하나 막 방송 틀어라 그러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는 샤워를 하다가도 자는 애예요. 물을 붓고 있는데 그냥 자는 애예요. 이렇게 그냥 제가 깜빡 속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얘가 진짜 자는 거였어요. 진짜로. 그 간지러움에도 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치과에서 여러분 신경치료 받아보셨어요? 신경치료를 받다가 제가 자요. 그 의사가 처음 봤대요. 신경치료를 받다가 자는 환자는 처음 봤대요. 자기가. 제가 그 정도로 잠을 한번 자게 되면 확 자는데 제가 속았어요. 부모인데 자식의 상태를 몰라요. 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떠한 예를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때로는 내가 막 혼내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식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마음 몰라요. 다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정말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마음을 100% 이해하시고 우리를 100%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체가 누구다?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의 걸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성령님을 내담자로, 상담자로 이해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상담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고 그 해답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가 맨날 같이 밥 먹고 신방하고 함께 있어주고 이걸 인격적 관계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진짜 인격적 관계는 성령님과 여러분의 이 그 채널이 맞춰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정말 인격적 사역입니다. 그러면 빛가서군교회에 그런 설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그 하늘문 기도원에 여러분 성도님들 보시면 원장님이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뭐 제목 그러면서 알려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설교 제목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러나, 우리 교회 맨날 주보에 내주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과 은혜를 주셨냐면, 그 설교 제목이 그날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해답이 되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래서 그 해답을 통해서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누군가 1대1의 만남을 갖지 않아도 답을 얻어가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기도원 그러면 이미지가 뭐냐면 막 은사사역하고 상담해주고 개인 기도해주면서 헌금 걷고 뭐 상기도 시키고 막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하늘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담 안 해요. 원장님이 그런 건강도 안 되고 만나고 싶지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다른 거 아니라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나가 아니라,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채널을 긴장하고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일반 교회들이 토요일 날은 사역자들이 다 출근하고 주일날 사역을 준비하지만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토요일 날 뭘 하느냐, 토요일 날 제가 주일의 설교에 혹시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 가운데 놓친 것이 혹시 있지 않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한 온몸의 채널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건, 상황, 말씀의 본문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왜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느냐, 뭐 준비가 덜 됐다, 인간적 준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목회를 20년 거의 2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 49절 뽑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밤을 새겠습니까? 구절 뽑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구절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일에 인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그게 제 목회의 전반의 대부분이고, 그게 없으면 제 목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좀 믿기 때문에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는가에 제가 그 채널을 잡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담비자매 있고 우리 민하영 전사님 있지만,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 만나는 걸 열심히 했는지 얘를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제가 하루에 심지어는 5번씩 식사를 하기도 하고, 애들 만나면서 같이 놀고 밤새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던 그런 경력들이 저에게 있고요. 제가 제자훈련 일주일에 7클래스를 운영했다니까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를.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출근하면 내일 들어가고 이랬던 삶을 계속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예배만 드리게 하셨어요. 제가 그게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죄성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여러 가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가서군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그 신방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 막으실 때마다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성을 갖기 위함이다. 이거를 여러분 유념하시면 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격적 특성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건 특징.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묻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이거 제자도 비슷해요. 우리도 뭐 배우고 난 다음에 모르는 게 있는데 묻는다 안 묻는다. 잘 안 물어요. 왜 안 묻느냐? 나만 모르는 사람 같아갖고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얼마나 눈치 싸움을 많이 했겠어요. 야, 너 알아? 뭐, 나 알지? 뭔데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줄게. 뭐 이러면서 대답도 안 하고 물어봐. 이게 못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의 뜻을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후에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첫 번째 인격적 특징은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때 학문적으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학문적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책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공부를 해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문서비평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짜집기로 된 책인가 이런 걸 증명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쏟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복음에서는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런 거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무리를 거른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다 빼고 그것이 없는 가르침만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남는 건 예수님의 도덕적 윤리적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 안 보는 줄 아세요? 성경 달달 외웁니다. 달달. 어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고 이런 게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 이 한국 교단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단이 한신대예요. 한신대. 기장. 여기는 이 책이 인간이 만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한신대에 이상한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별세신학.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교에 가고 신학교에 가고 배우는데 성경을 다 가짜라고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성경책을 두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쓰신 거면 나 저자직강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분에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 한신대 안에서 기장측 안에서 이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예. 그 왜 그러냐면 이분은 그 교단에서 이단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자직강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저자직강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이고 성령의 인격적 특징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되지 않던 안 믿어지던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 인격적 관계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 진리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그럴 수 없어요. 들은 것을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누구다? 성자. 예.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깨닫는데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감격적인 그 감동과 은혜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직접적 개입과 간섭을 하세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뭐 짜고 있는데 침 흘린 거 아니에요? 물입니다. 네. 자, 네. 침 흘린 걸 오해하실까? 자,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요. 이 개입이 참 웃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술을 못 마시게 하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께서 죄를 못 짓게 하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하려고 가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의와 우리 생각으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일들을 강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하러 가자, 말씀 전하러 가자, 이거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볼 때 선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에도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100%다 합리성을 띠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라고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을 첫 번째 점령하려고 시도했을 때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요. 그 전쟁의 주체를 여호수아가 진행했어요. 모든 일들을.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전쟁을 다시 할 때는 주체가 바뀌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통제권을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주와 사원의 인격적 관계는 어떤 인격적 관계냐면 사주가 사원의 노동력을 산 거예요. 그러면 사원은 사주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와 그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럼 그분과 인격적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인격적 관계니까 나한테 절대 강요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좀 상의 좀 합시다. 예? 뭐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 내가 내 기분이 내키면 내가 좀 드려보고 기분 안 내키면 나 안 드립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 그러면 우리 보통 2세대의 인격은 또 다른 형태로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온전한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도 안식이 들어가요. 안식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인격적 관계는 우리가 예수에게 통치받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걸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뒤로 3발, 앞으로 4발, 뭐 오른쪽으로 6발, 왼쪽으로 2발, 너 똥 밟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중하시고 인격적 관계 맺어가시는데 그 전체적 맥락 속에 하나님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지적하고 막 죄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뭐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 근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요. 이 성령의 통치를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냐면 리더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 리더에게 속한 조언들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를 받으려면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성령 자체인 것처럼 이해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흥해요. 왜 부흥하느냐? 그 통제를 따르고 그 통제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 그리고 또 자기도 그 통제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사람을 모으고요. 교회 일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부흥하려면 그런 일 하면 돼요. 규율 정하고 막 질서 세우고 뭐 장로의 말에 안수 집사들은 100% 순종, 권사의 말에 여집사들은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뭐 무슨 표현해요? 그 이상한 목사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 아니에요. 정광훈 씨. 이분은 뭐 내 성도는 내가 빤스를 내리라고 얘기하면 빤스를 내리는 성도가 내 성도다. 얘가 지금 빤스 목사가 별칭 아니에요, 별칭.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성령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위치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하나님 까보면 안 돼, 까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성령 충만하고 뭐 카리스마 있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도 전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런 거를 비호해주고 있는 목사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자기도 분명히 아는데요. 받은 돈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다 쥐고 있어요. 다. 제가 뭐 더 이거 100%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주고받은 재정적인 그 고리 때문에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리세요. 때로는 사람들을 이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예를 들면 목사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씀, 권면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100%가 다 성령은 아니에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메뉴는 제육볶음 합시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면은 나는 제육볶음 안 먹고 싶은데 막 먹어야 되고 오늘은 채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채식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카리스마는 생기겠죠.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근데요 그거는요 성령 아니에요. 그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은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점쟁이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보세요. 제가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그럼요 이사도 자기 맘대로 못 가고요 물건도 자기 맘대로 못 사요. 병원 가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누굴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별의별 걸 다 묻습니다. 귀신은요 그렇게 인간을 올감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의 영역 아래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제가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계속 계시기를 정말 소원하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난 저 임철 목사 꼴보기 싫어 딴 교회 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절대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교회. 사람에게 올가매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사람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 가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교회니까 뭐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정해가지고 그 말이 법이에요. 똥 먹으라면 똥 먹고 뭐 계약하지 말라면 계약 안 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 특징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지만 이렇게 뭐 사람을 올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분명한 통제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여유 있게 그냥 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뭘 느끼시는 분이냐면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심은 뭐로 이어지죠? 중보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그 방향성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 마음대로 교회 온 것 같고 내 선택으로 오늘 예배 드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노원구에서 좀 더 넓게 서울시에서 공격 순위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세요. 왜 그러냐?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몸부림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마귀 공격할까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무시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 아무것도 안 하는 장로, 아무것도 안 하는 권사는 무시해요. 근데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악한 마귀가 공격해요. 공격. 이 공격 속에 우리의 방향성을 때로는 놓치고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시면서 지키세요. 왜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요. 안 변한다. 그래서 한번 이 성령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인격적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또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자, 그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인격적 특징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보았고 이것적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했던 것도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 관계가 누구하고 형성되느냐? 성도들하고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지운다, 안 지운다, 요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성령과 우리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 이 관계성이 형성되어서 이 인격적 관계 속에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슈로 우리가 올라왔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직회를 하시기 그 전에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공동회 하기 전에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기도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나의 의사표현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으세요. 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 모든 일들의 통로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누구와 또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성자와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이위와 삼위와의 관계는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리게 하시고 그 알리시는 것을 그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에게 집중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얘기해요. 자, 세례가 뭐였죠?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살아나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성부, 그죠?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 그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그 감격을 이루게 하는 데서 반드시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이 다음 시간에 구원에 관련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다 배우실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그 일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자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축도였죠. 그죠? 우리 축도할 때 매주 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축도하면은 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면 첫 번째 축도를 그 노회 마무리할 때 시키는 노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계속 외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외운 거예요. 외우고 올라가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축도를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긴장하면서 막 하는데 왜 긴장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일 거예요. 아마 2015년도에 저희 교단에서 입장을 바꿨는데 14년까지는 저희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오신 분들을 그냥 그러니까 입교만 하면 받아줬습니다. 세례교인으로. 왜 그랬냐면요. 천주교가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천주교의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거기 때문에 사제에게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인한 세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였어요. 2015년 이후로 왜 바뀌었느냐? 천주교가 이해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은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이제 이전에는 그냥 입교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 세례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학습부터. 이런 이때 바뀜이 있는데 이 세례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축도도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이 인격적 관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맺고 계시다. 이거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유다서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건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성령으로 뭐 하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 때문에 다른 것들이 도외시된 채 능력과 기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충만한 자는요. 계속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게 돼 있고요.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세계에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저는 성령 충만한 분들 가운데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정말 인격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얘기할 만한 바닥의 인격을 드러내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저 안에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를 통해 무슨 역사는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고 나니까요. 아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겠구나. 제가 제 안에 확신했어요. 왜 이유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격적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셔도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도 남의 것을 보고 남의 것을 다 깨닫고 다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희 목회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성경에 대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시는 어떤 교회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흔히 말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비인격적인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는 거. 저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참 신기하대요.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말을 잘 들어요. 네.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공격적이고 뭐 절대 용서하지 않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교인들이 말을 잘 듣는데요. 잘 듣는 교회는 부흥한대요.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물론 저는 제가 섬겼던, 저도 대형교회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그분은 워낙 몸이 약한 분이어가지고 맨날 아픈 분이에요, 맨날. 그분은 그런 막 성도들 이런 거를 막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은 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모든 권사님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분이었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예. 그런데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도 막 부흥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른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막 그런 어떤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막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 땅의 기준으로 천국이 평가받지 않겠구나.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받지 않겠구나. 저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빛가서 공교회가 전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의 환경과 분위기와 그런 제 자신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끝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역이 저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반면에 진짜 인격적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분들의 겸손함이 그 성령 안에서의 사역함이 전임 사역자들의 그 은혜를 다 뛰어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요, 진짜 뭐 그냥 이게 우리 교회니까 그러니까 들으세요. 목요일 예배는 뭐 남들도 많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제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이 되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뭐 누가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고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고 이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저런 것 좀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그게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믿음이 없는 분들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그런 실제적 경험들을 해봤어요. 이게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 손자국만큼 멍이 그렇게 들어가고 병이 낫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남의 마음이 읽혀져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알게 돼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은 막 있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요, 제가 그 사역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왜 멈췄냐면 제가 그 사역을 하니까 제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교만이 막 이게 하늘 끝으로 찌르기 시작하고 이 제 자신이 그 사역을 컨트롤할 만한 이 인격적 성숙함이 아직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사역을 전면 중단시켰어요. 전면 중단하고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만 승부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원 사역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런 사역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니고요. 뭐 병이 났고 수술 내일 앞둔 사람이 그날 기도받다 치료받고 암이 났고 이런 일들 막 비일비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머거리가 듣는 걸 봤다니까요. 저는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실 때, 저 지금 있는 광주 기도 올라가실 때 제가 어머니한테 진심의 어린 충고를 한마디 드렸어요. 뭘 드렸냐면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말씀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계속하시면 이 기도원은 4대가 지나도 병 고치는 기도원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딱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얘기 들으시고 하늘문에 지금 광주에 올라가셔서 치료 사역과 기도원 사역을 다 멈추셨어요. 물론 전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사역 하시지만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만 했냐?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진짜예요. 제가 봤다니까. 중국 외국에 가시면 어머니가 그 사역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은사를 사용하시는데 은사를 사용하시면 100명이 줄 서 있으면 100명을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진단할 때마다 주변에는 중국이 다 놀라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시다가 통역하지 말라고. 이분은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게 상급이 크다고. 그 진짜 전 멀쩡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렇게 통역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고로 뇌를 다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뇌를 다쳤는데 그 교회가 두 동의 아파트예요. 그 모든 화장실을 이분이 다 청소를 해요. 하루 종일. 예. 그거 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그런데 그 사역을 멈추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역을 한국에서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했으면 아마 저희 어머니 돈도 많이 버셨을 거예요. 헌금으로 엄청 기도원도 더 많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안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성령님의 사역은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알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금도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런 거 계속 하셨으면 많은 일들,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 성령의 사역과 그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떠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려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교리를 배우시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옛날처럼 뭐 이게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뭐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 관계를 지금 이 시간 맺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